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본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넬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보여주면서 한쪽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걸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삼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께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분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쭈어 아뢰되라는 단어를 보면 이 여쭈어 아뢰되라는 뜻은 기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바를 향해, 즉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두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면서 동시에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아랜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뢰와 고백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경험하며 훈련받고 연단받으며 걸어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훈련받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는 오랜 고난 속에 이 부분이 연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떠한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엔게디 광야에서도 자신을 지지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또 지역에 유지였던 나발의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했었던 그 순간에서도, 또한 이후 다시 그 가드 왕의 신하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위기의 자리마다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그 순간마다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누려왔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신뢰이자 믿음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이 신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것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야 할 곳, 즉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떠날 것을 그에게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가야 할 지명과 거기로 가기 위한 방향과 거기가 가야 할 거리를 알려주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즉 떠나고자 해도 목적지 없는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8월에 휴가를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될 땐 항상 배우자가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여행 가냐? 해외이면 해외이다. 국내에서 제주도면 제주도, 속초면 속초, 인천 해수욕장이면 인천 해수욕장이 우리의 목적지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필요한 경비, 거기서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계획을 빼곡하게 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휴가 우리 어디로 가? 그러면 나도 몰라 라고 대답하면 휴가를 가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명할 곳이 있으니, 약속한 곳이 있으니 지금 당장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기약 없는 그 약속 속에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여정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이 어디인지, 거리는 얼마큼이나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셨기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다윗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알 수 없는 그 미래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도는 고난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위급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즉 위급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위급함이 지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모습은 사실 신앙인이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그들도 자신이 위급할 때는 자신의 신의 이름을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위급한 순간에 어렸을 때 다녔던 주일학교에서 기억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거는 신앙이 없는 자나 신앙이 아주 미숙한 사람들, 신앙이 시작한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어일수록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진행되는 일 가운데서도, 누가 보아도 이거는 그냥 내어둬도 순리대로 진행되는 그러한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당연한 이치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근심과 걱정 혹은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땅한 순간에서도, 당연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연히 이건 이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아니면 당연한 순리일지라도, 당연한 처리일지라도 그것을 거절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질문을 던질 때 다윗은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에서 사울의 왕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가 없는 것이죠. 또한 사울 왕의 왕관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의 장례가 마쳤고 다음 왕이 선포해야 될 순간입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 블레셋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민할 필요 없이 주저없이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이동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는 자신의 왕권을 놓칠 뿐만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대적이 될 다른 왕과 또 대립해야 될 위기에 처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차기의 왕권을 거머쥔 것을 블레셋이 알게 되면 블레셋이 다윗 왕을 숙청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로 간다면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다윗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따를 지파에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이 유다 지파에는 그의 가족과 친척이 살고 있는 곳이 이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 왕의 영향이 남아있는 다른 지파들보다 유다 지파가 다윗이 가야 될 당연한 장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또한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가 가야 될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정복 중 갈렙이 얻기를 아주 강구했었던 곳인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일가족이 이 땅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제하며 살아간 곳이 헤브론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당연한 순리와 이치 가운데서도 그는 1절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즉 다윗은 어디로 갈지 몰라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따라 보면 마땅하고 당연한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한 곳에서조차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더욱더 중요시 여기고자 했었던 그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신앙은 8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넬과 대치를 이루며 더 극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등불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울 왕의 작은 아버지 그 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이 아브넬은 사촌지간입니다. 또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사울 왕의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총괄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추격할 때마다 사울 왕의 호위를 담당하기도 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난 후 다윗이 유다 지파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되게 되자 5년 뒤에는 다른 지파의 지지를 얻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여 다윗과 대결 구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흩어지는 사울의 왕권을 규합시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사울 왕과 그 가문에 충성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아브넬에게는 의심되는 행동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의 죽음을 거둬들여서 장사 지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2,000원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보복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사울을 장사 지냈습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장사 지냈습니다. 사울이 장사 지낸 사람은 군대 총사관이자 그의 친척인 아브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었던 것입니다. 영화나 아니면 햄릿과 같은 고종 문화나 역사를 보면 왕이 서거할 때 반드시 치르는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왕의 장례를 치는 것이고, 이 왕의 장례가 끝나는 날에 새로운 왕의 등장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신하들은 또 왕을 떠나보내며 이전 왕을 떠나보내며 새롭게 쓰는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례의 집례는 누가 진행하냐? 왕위를 물려받을 후계자가 치러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 왕권이 안정적으로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할 여러 정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반드시 그가 이 두 가지, 사울 왕의 죽음을 거둬서 장사 지내는 것과 후손을 찾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한 자리에서 직접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아브넬은 사울 왕의 죽음을 거두지 않았고 장례도 치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이유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장사 지낸 후 다음 세대의 왕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 선포가 5년 뒤에 진행되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 왕이 죽게 되자 다윗은 바로 유다 지파의 도시 중에 헤브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5년이나 흐른 뒤에 다른 지파들을 기업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통치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의 통치가 짧게 끝난 이유는 아브넬이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신이 사무엘상 3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취한 사건이죠.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취한 사건은 이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왕권을 주장하는 방법 중 하나가 왕의 아내나 첩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이때 보면 아이도벨의 정치적인 충고로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게 됩니다. 사마 1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즉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과 정치함으로써 백성들과 자신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권이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등장하는 아브넬의 행동도 이 압살롬의 행동과 같은 이유입니다. 아브넬은 그의 중심에 왕권에 대한 권력의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래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넬이 왜 5년이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년간 사울 왕의 권력을 아브넬이 독점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윗의 왕권이 점점 강하여지고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게 되자 뒤늦게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총사령관으로서 세움을 받았지만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등한시한 채 철저하게 탐욕에 의하여 움직였던 사람이었고, 그는 탐욕에 의하여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 거부하며 움직였던, 대립했었던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아브넬과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위기뿐 아니라 우리의 작고 당연한 순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들고자 할 때마다 우리가 이 욕망을 내려놓고 아브네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가 다윗과 같이 자신의 욕망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다윗을 도와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